상을 취하면 이치와 같지 못하고 분리일체상이라 부처는 일체상을 떠난 것이라. 금강경에도 있죠.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다. 내가 옛날에 금강 강설책을 써가지고 선물할 때 사인하면 꼭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다. 상 떠난 것이 부처다. 상 떠난 것이 부처인 줄 알아라. 부처가 딴 게 아니다. 상 떠나면 바로 부처다. 그걸 본래의 취지에서 백보양보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을 안 내고 산다. 그럼 부처 대접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상 안 내고 살면 부처 대접 받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가 평소에 그 사찰에 시주를 상당히 많이 해. 엄청 큰 시주야. 설판 중에서도 대설판 시주인데 이 사람은 오면 한 번도 상 안 내. 주지스님하고 뭐 같이 식사하자 해도 절대 같이 안 하고 저 후원에 가서 같이 허드렛 일 손설수범해서 더 먼저 하고 공양도 제일 내중에 하고 또 언제 갔는지 차라도 뭐 주지실에 불러서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갔는지 모르고 기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대설판 시주가 어느 사찰에 오면서 그런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은 그 주지스님은 아마 그 보살 부처님처럼 볼 거야. 안 그래요? 부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만치 상을 억지로라도 상 내고 싶은 마음을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억눌러서라도 그런 행동을 보이면은 저절로 여불 대접 받는 거야. 여불 대접 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의 뜻하고는 조금은 왜곡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체상이라 이 분리 일체상이라 일체상을 떠난 것이다. 비피소능견이로다. 저 사람은 저러한 것을 능히 보지 못한다. 범부들은 망령되게 관찰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능히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미혹 무지자는 미혹해서 알미 없는 사람은 망치 오온상하야. 우리 육신을 망령되게 취해. 색수상행식 우리가 이 몸덩어리 아닌가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 그러는데 그걸 취해가지고는 불효 피진성이라 우리 육신 아니면 오온 이 참 성품을 알지를 못하나니 시인 불견불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볼 거야?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이게 전부 나다. 보고 듣고 느끼고 수상행식 그리고 육신 이것이 전부 나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찌 부처를 제대로 보겠는가. 그 이제 금강경 이치하고 아주 너무 닮았어요. 요지일체법이라 일체법을 요지한다. 요지일체법이 자성무소이라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일체법은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지함이니 여시해 법성하면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모든 법의 성품을 알면 그렇습니다. 법성을 알면은 즉견 노사나로다. 곧 노사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을 보게 된다. 참 요지일체법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전오온고로 전오온을 인한 까닭에 금방 우리가 촛불 딱 켜놨죠. 불이 딱 그 빛을 발하면서 타올라요. 그 다음에 0.01초 전에 타오르는 불하고 0.01초 이후에 타오르는 촛불의 불빛하고는 다른 초입니다. 다른 초예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죠. 형광등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게 1초에 몇 번 온다고? 60 몇 번인가 50 몇 회인가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상식은 우리 뭐 너무나도 초등학생도 다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똑같아. 그게 후온 상속기다. 그랬잖아요. 후온. 뒤에 오는 오온도 상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형광등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육신도. 유명한 철인의 말만 근사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걸 잘 인용하죠. 모든 사람들은 같은 문에 두 번 다시 목욕할 수 없다. 누가 한 소리지? 서양의 철학자가. 그래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서두에 화엄경 불교의 총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 이런 것은 우리가 금강경이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죠. 이런 이치는. 인전 오온고로, 앞에 오온을 인한 까닭으로 후온이 상속이라, 뒷오온이 상속해서 일어난다. 형광등이 1초에 50번 깜빡거리는 것, 그 앞에 깜빡거리는 것은 전오온이고 뒤에 깜빡거리는 것은 후오온이야. 촛불도 똑같습니다. 촛불도. 저걸요 아주 고속으로 촬영해 놓으면은 그게 아마 간격이, 큰 간격이 있을 겁니다. 저 형광등은 그런 거 가끔 촬영해 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형광등도 그렇게 불이 오고 촛불도 그렇게 하고,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똑같고, 우리 마음도 지금 우리가 마음이 쭉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지속되는 것 같이 되지만 천만에 1찰나에 900생멸한다 그랬잖아요. 1찰나에 900생멸한다. 한 찰나는 120분의 1초야. 한 찰나는, 1찰나는 120분의 1초고 1찰나에 900번 생멸하는 것이, 그게 우리 마음의 생멸이다 이 말이야. 마음의 생멸이다. 그렇게 빠른 순간에 생멸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야, 신기하잖아. 이런 거 이제 요즘 상식으로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을 인한 까닭으로 후원이 상속해서 일어나니. 어차의 성요지하면은 여기에서 성이, 법성을 알 것 같으면은 견불난사이로다,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이치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비유, 사비유. 여기도 이제 제가 별을 3개를 쳤네요. 별을 3개를 쳤습니다. 요 단락. 제가 화엄경 공부하다 별 치다 볼다봐 감동하면 그냥 별부터 치는 거예요. 줄 끄고 별 치고, 또 그게 내 나름대로 뭐 떠오르는 생각도 메모하고. 여러분들 저 포교하고 법문하실 때 이걸 잘 상기하셔서 먼저 설명하면 좋아요. 비어 암중보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다.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무슨 뭐 흙덩어리, 돌덩어리도 있다. 무등불가견이야. 등불이 없으면 가히 볼 수가 없다. 등불이 없으면 못 봐. 뭐 햇빛이 있으면 더 잘 보고, 햇빛이 없으면 등불이라도 있어야 되고, 깜빡거리는 촛불이라도 있어야 되고, 후라시 불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요즘 휴대폰 불이라도 있어야 돼. 불법 무인설이면 불법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수해 막는 요로다.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참 탐복할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불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말하자면 화엄경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화엄경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 불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화엄경 자체가. 그런데
또 우리 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경을 보고 심취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불법을 보는 거지. 큰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어. 근데 금은 보화가 거기 가득 있으니까 한 짐씩 지고 나오느라 그런데 캄캄해. 근데 실컷 한 짐 지고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돌덩어리야.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고,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 돌덩어리 막 섞여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금도 한 덩어리 또 있고, 어떤 사람은 금하고 막 그냥 다이아몬드만 잔뜩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야,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또 비유로 여겨 목유에 또한 눈에 어떤 그 병이 생겼어. 병이 있듯이 있으면 불견정묘색이라 아름다운 색깔을 보지 못해 이 세상 산천초목이 저렇게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듯이 여시 부정심이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불견 제불법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법 불법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화엄경 여러분들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말로도 표현을 잘하고 실제로 마음에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신심 거기에 뭔가 불법의 재미를 느끼고 맛을 느끼고 신심을 일으키는 그게 청정한 마음이거든요. 그 청정한 마음이 다소라도 있으니까 화엄경에 마음을 쏟고 화엄경에 시간을 보내고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또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공부하는 보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신심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눈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산천초목 못 보듯이 청정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불법 화엄경 아무리 위대한 화엄경이라 하더라도 그 맛 못 느껴. 재미없다고요. 근데 근래 그래도 화엄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 뭐 대중공양도 냈습니다마는 그 화엄경 사경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200 뭐 몇십 명, 곧 300명이 돼가는 그런 숫자가 화엄경 사경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찍고 노트를 찍고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그 인연 닿는 대로 다 이렇게 그 권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세상이 뭐 아무리 시끄럽고 종단이 뭐 시끄럽고 불교가 시끄럽든 뭐 그거는 불교 아니니까 근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종단 돌아가는 게 그게 뭐 불교입니까? 전혀 불교 아니에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러한 보물을 만났으면 그저 보물에 그 도취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불교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더욱 이제 바람직하고 또 우여 정명이를 아주 깨끗한 태양입니다. 예컨대 아주 깨끗한 태양이를 고자 망능경이라 눈먼 사람은 못 봐. 아무리 해가 밝아도 못 봐요. 무유 지혜심이면 지혜의 마음이 만약에 없으면은 지혜의 마음이 만약 없으면 종불견 제불이로다 모든 부처님을 마침내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본다. 또 양능제 안고 아니하면 눈의 병을 만약능이 눈의 병을 제거하고 사리어 색상이면 색상 사물에 대한 생각을 사리한다. 형상 또는 사물 거기에 어두워진 눈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버려서 불견의 제법이면 제법을 보지 아니한다. 이건 뭔 말인가 하니 현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으면 뭐라고? 즉득견 예례로다. 그 예례를 보는다다. 요걸 그대로 아까도 상기했지만은 야기 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예례 그리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이면 즉견열애 그랬잖아요.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즉견열애 불견어 제법이면 모든 법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즉득견열애 열애를 곧 본다. 그 뭐 글자 몇 자만 바꿔놨지 그대로 환경이 건강에 이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습에 우리는 마음을 안 쓸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빼앗기고 살 것도 아니다. 깨진 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해. 또 애지중지해 잘 닦고 잘 모셔놓고 하되 항상 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몸을 위해서 막 건강 문제들을 막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보약도 먹고 그냥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송장인데 내가 지금 보너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생각하면은 상당히 기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참 좀 어려운 주문이죠. 주문은 좀 어려운 주문이에요. 우리 관습상 생각해보면 어려운 주문인데 우리 프로 불자들은 그거 뭐 충분히 이해해요. 또 그런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추덕 일체해라. 덕을 일체보살에게다가 미룬다 그랬어요. 일체가 선설, 일체보살이 먼저 이야기했다. 무엇을? 재불 보리법,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먼저 이야기했을세. 아종어 피문하고 내가 그분에게 듣고 득견 노사나로다. 노사나 부처님을 보게 됐다. 법신 부처님을 보게 됐다.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북방의 공덕해 보살이라. 이시에 공덕해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서되 범부 망치라. 범부가 망령되게 취한다. 함부로 취한다. 제법 무진실이언을 제법은 모든 존재는 모든 사건도 그렇고 모든 법도 그렇고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돼. 바뀌지 않아야 돼. 전부 허망하고 무상하고 가상이다 이 말이요. 허망하고 무상하고 가상이다 모든 법은. 망치 진실상일세. 그런데 그런 진실성이 없는 데서 망령되게 진실상을 취할세. 시고 제 범부가 그런 까닭에 모든 범부들이 윤회 생사오기로다. 생사의 지옥에 윤회하는도다. 은사소설법을 말로서 설한 바 법을 소지망 분별세. 작은 지혜로서는 함부로 분별할세. 말로서 하는 것을 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말의 낙체를 모르고 말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고는 말이 그 기치가 있어요. 말 뜻이 있어 말에는. 그걸 모르고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 망령되게 분별한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맹인이 사람들이 자꾸 해가 뭐 떴더니 해가 졌느니 아이고 오늘은 해가 너무 밝아서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맹인이 이제 생명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야. 근데 해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해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맹인에게 해를 가르쳐 주려니 기가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세숫대를 갖다 주고는 이 해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 그렇게 말했어. 비슷하지. 그런데 해의 진실한 모습에 비춰보면은 억만분의 1도 아닌 거야 사실은. 가짜지. 순전히 가짜야. 아예 막 그걸 안 갖다 줬으면 나을 걸 그랬어.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럼 또 딴 사람인데 그랬어. 해가 이 새떼처럼 생겼다는데 이 새떼는 어떻게 생겼냐고.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거 징처럼 생겼다고. 징. 예. 징이 비슷하잖아요. 둥하고 치는 징. 징이 했냐고. 아예 막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 누가 시장에 가서 징을 사오면서 둥하고 징을 치니까 이 사람이 징은 둥하고 치고 거기에 둥 소리가 나는 것까지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식을 가지고 누가 징을 치면서 말 앞을 지나가니까 저 해가 간다 이랬다는 거지. 해가 간다. 징을 치면서 말 앞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 해가 간다. 우리가 불법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는 게 그와 같은지도 몰라 사실은. 그렇게 짐작해가지고 부처님 법이다 또는 부처님이다 불교다 이렇게 짐작할지도 몰라요. 은사소설법을 소지는 망분별이야. 망령되게 분별하기 때문에 시고생장애하여 그런 까닭에 장애를 내서 불효 자심이로도 자심을 자기의 마음을 요달하지 못하는도다. 불능요 자심이니 능히 자심을 요달하지 못했거니 운하지 정도리 어떻게 해서 정도를 알겠는가? 자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도를 아느냐? 피유 전도해야 저 전도의 지혜를 말미암아서 정장 일체악이로다. 전도되기 때문에 일체악을 정장시키는 거야.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요는 지혜가 거꾸로 됐으니까 지혜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어리석음이지. 어리석음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악까지 일체 악한 일까지도 정장시킨다. 불견 제법공하여 모든 법이 공한 것을 보지 못해서 항수 생사고 하나니 항상 생사의 고통을 받나니 본래 컵이 깨진 줄 알고 사용했으면은 누가 가져가도 아무 관심 없을 것이고 다시 깨져도 관심 없어. 이거 본래 깨진 건데 왜 잊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냐고. 그러면서 쓱쓱 쓸어가지고 갖다 버릴 거라. 아무 무심히 실제로 확실하게 깨진 컵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면은 누가 가서 가져갔든지 컵이 그 순간 또 깨졌든지 그러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쓸어다 쓰레기통에 담았을 거다. 그런 거죠. 제법이 공한 줄을 제대로 봤으면은 거기에 그게 그 컵이 매덕하는 고래청자가 됐든 무슨 이조백자가 됐든 아무 관심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을 까닭이 없죠. 번민이 있을 택이 없죠. 아깝다는 생각이 있을 택이 없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수 생사고요. 생사의 고통을 항상 받는다. 사인 미능요 청정법안고로다. 청정한 법의 눈,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진견 진법이라 참다운 견과 참다운 법이라. 아석수 중고는 내가 옛날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은 것은 유아 불견불이니 내가 부처를 보지 못한 것을 말미암은 것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이니 고당 정법안하여 그러므로 마땅히 법안을 청정하게 해서 관기 소원견이로다. 그 응당히 볼 것을 관찰해야 되는도다. 그렇죠. 실상을 관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실상 모든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된다. 약득 견어부리면 만약에 부처님을 제대로 본다면은 기심무소취니 그 마음에 취할 바가 없음이니 차이는 정능견 이 사람은 곧 능히 부처님이 아는 바의 법과 같이 본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아는 바의 법과 같이 본다. 부처님이 법을 어떻게 알아? 부처님이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대로 그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취하는 바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약견 불진법이면 부처님의 참다운 법을 만약 본다면은 증명대지자 곧 이름이 큰 지혜 있는 사람이다. 사인유정하여 이 사람은 청정한 눈이 있어. 능 관찰 세간이로다. 능히 세간을 관찰한다. 이건 뭐예요? 세간의 실상을 관찰한다.
고려백자가 본래 깨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고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무견적 시견이니 봄이 없는 것이 곧 이 보는 것이니 능견 일체법이니 능히 일체법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일체법을 본다. 깨진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대로 아주 오늘 예화를 잘 들으네. 그 사람 아주 그 내가 옛날에 읽은 책인데 아주 감동받아서 그 얘기를 참 잘해요. 무견즉시견이라 봄이 없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능견 일체법이다. 그래 되면 일체법을 제대로 보는 것이니. 어법 약 유견이면 어법에 모든 법에 만약 보는 것이 있으면은 차적 무소견이로다. 이것은 곧 무소견 보는 바가 없는 것이로다. 자각각타라. 자각각타 각만 거기까지 하죠.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각행원만이라. 각의 행위 깨달음의 행위 원만한 것 그게 이제 불교 수행의 결정이죠. 완전한 상황. 일체 제법성이 무생영무멸 불생불멸 그 말입니다. 일체 제법이 불생불멸이다. 무생이며 무멸이다. 기재 대도사여 신기하여라 대도사여 자각능각타로다. 스스로 그러한 이치를 깨닫고 우리들까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자각능각타로다. 자신도 깨닫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 모든 존재의 실상, 모든 존재의 진실성을 우리에게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다행히 우리는 복이 있어서 인연이 닿고 복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그 귀중한 환경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죠. 승의 이선설, 승의 보살이 이미 열의 소법을 열애께서 깨달은 바 법을 이미 설명하셨어. 아등 정피문하고 우리들은 그분으로 붙어서 듣고 능지 불진성이로다. 능히 부처님의 진성 참다운 성품을 보는도다. 이거는 모든 존재의 진성이에요. 불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재의 참다운 성품을 본다 이 뜻입니다. 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이라. 이시에 정진해 보살이 성불 위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소되. 무상관 형상이 없는 것을 관하는 본래 형상이 없음을 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조 분별하면 만약 분별에 머물면 분별은 곧 현상 차별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그런 분별에 머물 것 같으면 즉게 청정하니라. 곧 청정한 눈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청정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존재의 공성을 보는 안목, 그게 이제 청정한 눈.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존재의 실상을 보는 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고 현재 보고 듣고 하는 현상 분별을 그대로 거기에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하면 그러한 청정한 눈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치 사견증이 하여 어리석고 삿된 소견이 더욱더 불어나서 영불견 재불이로다. 영원히 재불을 보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진실은 제법 공상에 있다. 성공적시불이라 그랬죠. 모든 존재의 공성,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어떤 소승경제라든지 일반적인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공성이 부처다 말이야. 이 일체상이 정명제불이다 그랬죠. 일체상 떠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능요 사법하야 만약 능이 삿된 법을 요달해서 깨달아서 여실 불전도하면 여실이 전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지망본 자진하면 망의 근본을 알아서 스스로 진실할 것 같으면 견불적 청정이로다. 부처님을 보는데 부처를 보는데 곧 청정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또 자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이해해 오던 그 부처님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전혀 그런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공성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견적 위구라 견해가 있으면 곧 때가 된다. 번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차적 미위견이니 이것은 아직 보는 것이 못 된다. 보는데 보는 것이 못 된다 그래요. 진실을 보는 게 못 된다. 실상을 보는 것이 못 된다. 말하자면 컵을 컵만으로 보지 깨진 것으로 못 본다 이 말이죠. 원리어 재견하여서 모든 견해를 원리해야사 여시 내 견불이로다. 이와 같이 이에 부처를 보는도다. 무생관이라 이건 이제 생멸이 없는 관찰 그 말입니다. 생멸이 없음을 관찰하는 그런 견해죠. 세간의 어느 법을 중생만 분별하네. 중생들이 망령되게 분별하네. 그렇죠. 우리는 뭐 말 따라가니까요. 뭐 부처님 경전도 일단은 말을 쫓아가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말 쫓아가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안주해서는 이제 물론 안 되죠. 일단 쫓아가고 2단은 거기서 이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세계 무생이면 세상이 다 무생인 줄을 알 것 같으면 내시 견세간이다. 그래야 비로소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무생이 뭡니까? 본래 생멸이 없는 것, 본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비로소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본래 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본래 송장인데 본래 죽은 몸인데 이게 덤으로 이렇게 아주 즐겁게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다. 아주 홀가분하고 상관없죠. 그 돈은 별로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지도 않을 거고 본래 공짜 돈이었으니까. 참 우리 일상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참 그 사람 불법 만난 보람이 있죠. 약견 견세간이면 만약에 견견세간이면 그랬어요. 견적 세간상이니 세간 보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약견 견세간. 만약 세간 보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보는 것이 세간상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진실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실 등무이라 여실 사실과 같아서 실상과 같아서 평등하여 다름이 없음이라야 차명진견자로다. 이것이 이름이 참으로 보는 것이다. 약견 등무이하여 만약에 그 보는 것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어서 어물불변이면 사물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 분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식견 이 제옥하여 이 소견은 이 견해는 모든 의혹을 다 떠나서 미혹을 다 떠나서 무루덕자제로다. 셈이 없이 자제함을 얻는도다. 그 다음에 무성관이에요. 무성관. 본래 자성이 없는 관찰. 자성이 없다고 보는 그 견해. 그런 뜻이죠. 재불소 계시 일체 분별법을 모든 부처님이 계시한 것을 시실 불가대이니 이 모두 가히 얻지 못하매니
피성청정으로 그 성품이 청정한 까닭을 이로다. 법성 본청정하여 법성은 본래 청정해서 여공무유상일세 공과 같아서 텅 빈 것과 같아서 상이 없을세 무유상 형상이 없단 말이야. 법성은 본래 청정해. 일체 무능설이니 일체 능히 말할 것이 없음이니 지자 여시 관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관찰하는도다. 원리어 법상하여 법상을 멀리 여기서 모든 존재를 보는 그 생각. 불락 일체법이 하면 일체법을 즐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차역 무소순이 이것 또한 닦을 것도 없으니 닦을 바가 없으니. 그래서 사실 불법을 이제 닦는다 뭐 수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에 와서 많이 설명하는데 이 화엄경의 안목으로 어떤 이치를 제대로 이제 본 사람에게는 뭐 수행한다 뭐 깨닫는다 하는 거 이게 참 헛된 소리예요. 허망한 소리고 그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화엄경 능견대문이다. 그런 사람이 무소수 닦을 바 없는 경지에 이런 사람이 능히 대모니를 본다. 큰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지. 추덕 공덕해 보살이야. 공덕해 보살에게 덕을 미룬다. 여 덕해 소설하야 공덕해 보살의 설한 바와 같아서 차명 견불자니 이것이 이름이 부처를 보는 사람이니 소유 일체행이 있는 바 일체행들이 체성계 정밀이로다. 그 체성이 다 정밀하는도다. 그 다음에 동남방의 선해보살이라. 이시에 선해보살이 성불 유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언하서되 견불이라 희유하여라 대용건이시여. 대용건 용맹스럽고 강하신 분 뭐 그런 뜻이죠. 크게 용맹스럽고 강하신 분. 무량제열애야. 한량 모든 열애는 희유하시고 대용건한 크게 용건한 분이라. 이구심 해탈하사 때를 위해서 마음에 해탈하사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시사 자도능 도피로다. 스스로도 제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제도한도다. 그렇죠. 자기가 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야 남을 이제 건질 수가 있죠. 악연 세간등의 내가 보니 세간등 세간의 등불이다. 역시 부처님을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실 부전도가 사실과 같이 전도되지 아니한 그런 분이 여 무량겁에 저 한량없는 겁에 적지자 속인이로다. 지혜를 쌓은 사람만이 보는 바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쌓은 사람이 보는 바다. 지혜가 화엄경 전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도 지혜로 설명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요. 보현행을 제일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제일 그 양이 제일 많아요. 그 보살행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고 그 보살행을 밑받침하는 것은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다. 그래서 보현행과 이 깨달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견법이라 일체 범부행이 일체 범부의 행이 막불 속귀진하니 속히 다음에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나니. 전부 범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거다 이 말이야. 전부 다음에 돌아간다. 기성이여 허공일세 그 성품이 허공과 같을세. 고설 무유진이로다. 그러므로 그 성품은 다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범부는 성품에 개합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현상에만 쫓아가니까 전부 허망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없어. 그런데 본성에 어떤 관심을 갖고 본성을 재산으로 하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함도 없어. 그 참 그런 재산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재산이죠. 금방 사라질 거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을 연연해 하고 사는 것이 범부들 아닙니까? 지자설무진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진을 말하나 다함이 없음을 말하나 차역 무소설이니 이 또한 진짜 무진은 성품의 본자리니까 설할 바가 없어. 설할 것이 없어. 설할 수도 없어. 설할 것이 없고 설할 수도 없고 그런 이치죠. 사실은 뭐 말을 하자니까 뭐 성품이 어떻고 본성이 어떻고 뭐 다함이 있느니 없느니 허공과 같느니 뭐 이런 방편설을 늘어놓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무소설이요. 자성무진고로 자성은 다함이 없는 까닭에 덕무 난사진이로다. 덕유 난사진로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다함을 얻음이로다. 얻음이 다함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현상의 허망한 내용과 우리 본성의 그 다함이 없는 공성의 내용,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설 무진 중에 말한 바 다함이 없는 것 가운데 무중생 가득이니 중생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이니 그 다함이 없는 그런 그 본성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뭐 중생만 얻는 게 아니지, 없는 게 아니지. 무불무중생이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니 중생이니 이렇게 방편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엉터리죠. 어쩔 수 없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름을 호사자들이 이름을 지어서 이러고 저러고 부르게 됐고 온갖 보살 이름, 온갖 부처 이름, 뭐 온갖 뭐 중생 이름 다 지어서 부르고 온갖 수행 다 그저 어리설기 엮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 궁극적인 자아, 궁극적인 우리들 그 생명, 그은 부처하고 부처의 생명하고 동일한 그 자리에서는 뭐 중생이니 부처니 보살이니 뭐니 붙을 자리가 아닌 거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